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역자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십니다. 그 일을 전파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과 세상 사람들의 해석이 다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를 극단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도 상당한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 사람들은 그 병원균의 모양을 보고 이름도 코로나라고 멋지게 장명하여서 자기네들이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능력으로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해석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천 년, 수만 년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고 온 세상에 통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 없이 보무도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예언자적 통찰력으로 시대의 담론을 이끌고 있다고 여겨지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거의 신적인 경지에까지 도달했다고 해서 책 제목을 호모 데우스라고 졌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류가 이 지구에 살면서 그동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세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생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기아와 역병과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었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세 가지 문제를 통제하는데 그럭저럭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적이었다고 여겨지는 이 전염병 문제, 역병 문제, 패스트라든지 천연두라든지 스페인 독감이나
에볼라 바이러스나 에이즈 같은 전염병, 감염병에 대해서는 무척 자신 있는 말을 이 사람이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전염병의 발생률과 피해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어떤 전염병이 통제불능으로 퍼져나간다면 그것은 신의 분노가 아니라 인간의 무능 탓이다. 심각한 전염병이 미래의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경우의 수는 단 하나, 어떤 무자비한 이념을 위해 인류 스스로 그런 병을 창조하는 경우다.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앞에서 인류가 속수무책이던 시대는 끝난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시대를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교만하게 썼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이던 시대는 끝난 듯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시대를 그리워하게 될지 모른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이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탈리아 심지어 스페인까지 세계 열강에 속하는 나라들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 전염병 앞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수십 개의 나라가 국경을 철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라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속수무책이 끝났다고 했는데 속수무책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방역당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모자이크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면 이것도 진정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전염병이 돌았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시절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지내기가 버거울 정도고 과연 수개월 내에 수년 내에 이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심한 전염병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과학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백신을 빨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질곡에서 온 국민이, 아니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해방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로 병마를 쫓아내시고 우리의 일상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참 놀라운 일치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에 극한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 나병 환자 문제가 오늘 본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 전염성 때문에 격리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저 거리두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문 밖이나 사람의 왕래가 적은 한적한 곳에서 집단을 이루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날 경우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다녀야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율법을 어기고 허락 없이 성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치면 죽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가 당시에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했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이 시대에 전염병으로 전전긍긍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이 찬스를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만 하는 존재였지만 내가 살 길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절함이 넘쳤고, 그래서 어떤 손가락질이 있어도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으리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쟁취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을 뭐라고 보았냐면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게 인생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시도하라. 이 나병 환자는요, 한 번도 사회적 격리를 뚫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갔던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구해 보셨습니까? 전 어릴 때 야구 좀 했습니다. 동네에 쫓아다니면서 야구를 했는데요, 야구에서 수비를 잘하는 애도 박수를 받지만 박수를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공격을 잘해야 돼요. 딱 해가지고 이게 거의 홈런성으로 날아가면 이게 진짜 박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야구를 좋아해서 애들 쫓아다니기는 했지만 운동신경이 둔해가지고 잘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덩치도 왜소하고 힘도 약해서 공이 오면 내가 하는 일은 꼭 번트를 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하면요, 번트를 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나가 있는 주자가 2루로 가고 3루로 가는 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몰라요. 지금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평생 번트만 대다가 끝날 건가? 내 인생 이대로 번트 인생으로 끝날 건가? 안 되겠다 이게. 그래가지고요, 집에서 맨날 며칠 연습을 하고요, 딱 나갔습니다. 그 주장하는 형이 말이에요, 또 번트 사인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딱 결심했어요. 네가 번트 사인을 하는 건 네 마음이고 휘두르는 건 내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타석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번에 이거 휘두를 건데 한번 맞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를 탁 하고선 냅다 휘둘렀는데요, 이게 투 스트라이크까지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세게 한번 집에 가서 쳐보세요. 몸이 한 바퀴 돕니다. 평상시에 이거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은요, 이게 몸이 한 바퀴 돌아요. 2번 헛방 치고요, 그리고서 나중에 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야. 다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내가 볼 때 투수가 그래, 저 못 치는 놈이 말이야, 이건
치겠냐 그래서 정 가운데로 세게 탁 던지는 거예요. 제가요 눈 딱 감고, 이게 눈 뜨고 쳐야 되는데 눈 딱 감고 그냥 휘둘렀는데 그게 볼이 그냥 배트에 맞아가지고요 2루타 쳤어요. 딱 치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매일 번트만 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2루타도 한번 쳐야 되고 홈런도 한번 쳐야 되는데 홈런을 살살 친다고 홈런이 나가겠습니까? 홈런을 세게 쳐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 격리된 장소에서 그대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돌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이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 민족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까지 체험하고 주님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무리 속에 있어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담대히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리들 속에 섞여서 번트만 대다가 끝내는 인생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딱 하고 2루타라도 한번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홈런이라도 한번 때려서 내 인생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끔 보면 말이에요, 야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저도 뭐 눈치가 있지요. 아, 오늘 이 아이들이 이게 야식을 먹고 싶구나, 야식을 먹고 싶다고 내가 다 느끼고 있어요. 아, 지금 분위기가, 가정에도 보면 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람과 애들 둘이 뭐 야식을 먹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거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서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해요. 그래도 전 안 움직입니다. 근데 큰 애가 오든 작은 애가 오든 집사람이 오든 나한테 딱 나와가지고, 아, 그 애들이 뭐 야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닭 한 마리 사시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내가 움직입니다. 그래야 나도 폼이 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야 그냥 야식 먹자 그러면 아빠 때문에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으십니까? 권세가 없으십니까? 그 바이러스 같은 거 싹 박멸 못 해주시겠습니까?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이 나병 환자처럼 담대히 나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시고요, 예수님이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판단을 안 하셨겠어요? 간절해요. 예수님 보니까 저 격리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이 무리 속에 섞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왜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왔을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일상의 삶을 살고 싶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진짜 소소한 일상,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결혼식 있으면 쫓아가고 장례식 있으면 위로해주고 이런 걸 하나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전염병이고 그게 나병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보면 그걸 원하는구나.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 그것도 원하지만 그 질병 치료 받고 소소한 일상들, 사람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구나. 주님께서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 열방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알려드려야 돼요. 보여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요 이 표현이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병마야 물러가라. 치료되라.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없겠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잊어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문둥병이 나아봐야 이 흉터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서 물론 격리에서는 풀려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섞여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요 문둥병 중에서 전염성이 다 끊긴 분들이 동네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피했습니다. 전염성이 다 끊긴 거를 알면서도 피했습니다. 그게 인생 살아가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나만 장국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치료는 병이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그러진 코와 눈과 입과 손까지 회복시켜주는 깨끗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전염병, 과학자들이 아직도 백신을 못 만들고 있는 이 전염병이 이 나라에서 싹 물러가고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고쳐주시고 두 가지 명령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이 문둥병 고쳤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밀려올 겁니다. 자기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뭘 또 명령하셨느냐?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깨끗함 받은 것을 입증하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입증하라. 이 사람 뭘 했냐?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안 지켰습니다. 입증하는 거 왜요? 사회생활 복귀하고 싶으니까 입증해야죠. 제사장에 가서 나 이거 봐 깨끗하게 놨죠. 제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 낫네. 이 사람은 진짜 뭐 언제 문둥병을 앓았을까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이건 입증한 게 분명해요. 그 후의 일들을 보면 이 사람 입증한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요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이거는 안 지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부러 떠들면서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치료돼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이 치료돼서 사회에 복귀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고 해가지고 머리도 다 빠졌다가 그리고서 완벽하게 치료받고 나오면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거 어떻게 치료받았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거 분명히 물어봅니다. 이 사람 말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니 어떻게 문둥병 치료받았어? 그 예수가 내 병을 치료해 줬어. 그 진짜 깨끗해졌어. 가족들한테 설명해야죠. 친척들한테 설명해야죠. 친구한테 설명해야죠. 친지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전파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이 소식이 널리 전파돼서요. 그 덕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사역을 못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드러내놓고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한두 주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완벽하게 격리돼서 평생 그곳에서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가족들도 만나게 되고 친척들도 만나게 되고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지인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무엇이 회복이 됐느냐? 일상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이 땅에서 능력으로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미처 다 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예수님의 권세가 임해서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온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일상이 축복인 줄 몰랐다고, 일상이 은혜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이게 다 은혜였구나. 아무 저항 없이 성도들 만나고 대화하고 밥 먹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이 축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손 붙잡고 살 수 있고 어깨를 겹고 살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사회적 격리의 법칙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셔서 그의 질병을 퇴치시켜 주시고 그의 사회생활을 회복시켜 주시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나라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자이크처럼 각자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병을 치료해 주셨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한국 사회에 반드시 일어나서 온 나라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만남과 교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나라와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그 병을 치료하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린 같이 이 땅에서 전염병이 물러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됨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고통당하는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